남아미타불. 이 부산 회장님께서 이제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갑자기 전국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강 회장님도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이 건봉사는 한국 정토 중에 이제 성지 중에 성지거든요. 1820명 이상이 왕생한 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우리 이제 11월 1일부터 4박 5일 가는 그 여산 독립사는 100여 명이 왕생하셨거든요. 거기는 이제 스님하고 이제 거사님, 보살님 중에서 아주 수승한 분들 위주로만 그렇게 하셨고, 여기는 이제 30여 명은 스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셨고, 1800여 명은 마을에서 이제 후원을 하셨어요. 이제 등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제 그걸 후원을 하신 거죠. 호시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왕래하신 거예요. 차례대로. 그리고 이제 발증 스님께서 이제 원력을 세우고 이제 그 만일 결사를 주도하셨는데 본인이 먼저 가셔야 되는데 계속 안 가신 거예요. 아미타불 오셔서 가자 했는데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세 번째인가 그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람을 왕생시키고 본인이 뒤에 가신 거죠. 그러고 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또 왕생하셨어요. 그 1821명은 전부 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가장 수승하고 또 이제 신라 때 왕생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늘로 날라서 왕생을 해버려요. 특징이. 근데 그런 분들은 상품상생이죠. 그거 진짜 참말입니까? 삼국유사에서는 기록은 이제 운명낭자 같은 경우도 지붕을 뚫고 왕생했거든요. 근데 그 시신이 딴 데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데 또 절이 생겼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있고 이제 등공대도 이제 그 시신이 떨어진 곳 위주로 이제 그 구도탑이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 특이한 현상이고 모르겠어요. 그게 그걸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등공을 한 분들은 상공상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문적으로 수행하신 그분들은 굉장히 수승했고 또 발칭하상님 그 법문을 보면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법문이 굉장히 수승합니다. 굉장히 수승한 법문이고 영명연수 선사님처럼 선과 교와 정토가 다 오러진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정토전보다도 훨씬 수승한 이제 그건데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거치면서 이제 불교가 워낙 혜택하다 보니까 이제 영불신앙이 이제 이렇게 혜택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본토하고 대만에서 다시 이제 영불생이 일어나면서 한국에도 지금 무량수열에 우리 회원분들이 추측이 돼서 바람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립사에서 지금 저희가 가면서 이제 중국에서 거기는 정토전 본찰이니까 해운대산이 본찰인데 한국 이 정토행자들의 수행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요. 그래서 관심이 엄청 많고 요번에 이제 25분 가시는데 이제 그런 해청 법법도 다 준비해 주시고 원래는 이제 관광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절에서는 외국인은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호텔로 이제 저걸 했었는데 이제 하루 정도는 주무실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사 한국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유튜브도 새로 개설하셨고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불의 바람이 이제 대만을 거쳐서 한국이 최종 정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11년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무량수 보살님하고 여기서 철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불력회 박종림 법사님하고 이제 그때는 뭐 회원으로 이렇게 했죠. 회원으로 그냥 뒤에서 구석에서 그냥 따라하고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절을 하면서 연구해요. 그게 괜히 힘들죠. 최하 2,000번에서 3,000번 절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좀 따라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업장소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강력하죠. 이제 그런 또 인연을 이제 맺었었고 그때는 이 새벽에 밤 늦게도 이제 북을 치면서 이 도량을 다 돌아요.
보성님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에도 그냥 그 신심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막 엄청 추운데 꼭 이 도량 곳곳에 이제 그 연불을 울려 터지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북도 치고 하면서 그때는 도량에 있는 스님들이 다 성도행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됐었고 만일 연불 결사도 금홍사에서도 시작이 됐어요. 새롭게. 그런데 또 이제 스님들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불사위주로 됐는데 이 극락전이 생기기 직전에 우리 무량소에 서울 회원분들이 오셔서 철학을 했거든요. 30분이 했고 그때 원고를 한 15분을 모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극락전 낙성식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요 이제 사중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와서 못했죠. 철화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됐었고 지난해 말에도 철화를 했으면 했는데 그때도 좀 안 됐었고 근데 이번에는 얼떨결에 부산 회장님이 추진하셔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건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이런 정도 도량이 이제 보존되고 있다는 것만 대단한 거고 극락전이 이게 새로 생겼잖아요. 네. 굉장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주춧돌이 다 있었어요. 그대로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필요 없죠. 그대로 해야 정부 예산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극락전이 생겼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생긴 지가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극락전이 다시 생겼다는 것은 또 정토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동림사하고도 또 교류가 되면서 스님들도 많이 가실 거예요. 이제 보로 스님 쪽도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신도님들하고 별도로 또 가기로 했고 이번에 같이 가시는 대전의 묘실상선원의 이제 도원 스님 같은 분도 원래는 수자 출신이에요. 신재 스님 상자인데 이제 참선을 엄청 열심히 한 분이에요. 손가락도 연비하고 저하고 7일 정전을 한 인연이거든요. 7일 동안 잠 안 자고 참선했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 그분은 저보다 3살 적어요. 그때 그 젊은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함경을 강의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스님이 참선하는 분이 또 함경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대단하다. 그랬는데 함경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연불로 들어오잖아요. 보현행품으로 들어보면 10대 원앙으로 독이 극락이 되기 때문에 함경을 해서 연불로 들어야 이 함경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연불로 못 들어오면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또 동림사를 간다고 한 5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러면 또 그 신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연불 수행 위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부여에 또 무문관 선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선원이 있고. 이제 수자 스님들 뒷바라지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그런 분이 이제 연불 도량으로 그렇게 간다는 게 참 보통 일도 아니다. 또 원호 스님도 이제 유명한 또 이제 강사 스님이시고 그분도 완전히 이 정토로 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정상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선과 정토가 둘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드로 이제 불교대학 강좌도 만들고 완전히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나오실 것 같고 그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선법문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안 가면 안 먹어져요.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원호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봉고차로 승합차로 이제 12명이 이제 같이 왔거든요. 오면서 한 보살님이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모자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업고서 애기를 찾는 사람도 있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또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하고 그게 다 선법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성인 이 본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 본각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찾으려고 극락 가는 겁니다. 극락 가서 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일단은 사막도가 없는 곳에서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성불학교에서 무생고민을 증득하고 성불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무한대로 수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불하거든요. 그런 일체 장애가 없어지고, 우리 온 신이 극락에 가는 순간 법성신으로 바뀌어요. 깨달음의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육신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 투명한 몸이든지 어떤 몸인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육신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몸은 아닌 것 같아요. 강명의 몸이겠죠. 그런 몸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매일 공간 이동을 해갖고 수많은 부처님께 공행을 올리잖아요. 그게 육신이 없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위패만 붙이면 바로 오잖아요. 그런 이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불하려고 가기 때문에 이 선법문을 접할 때 그걸 유심히 들어보면 좋아요. 정토행에서 더 빨리 깨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각의 자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맨날 쓰고 있잖아요. 아무개 하면 딱 돌아보고, 그죠? 깊이 잠들었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나라는 것도 없고 무하잖아요. 무한데 누가 딱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딱 깨져. 예,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깨치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잠들 때는 무게에 빠져 있거든요. 무게에 빠져 있지만은 탁 치면 바로 작용합니다. 입으로 말할 때는 말한다고, 눈으로 볼 때는 본다고 하고, 그게 다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 본각 일심자리는 찾을 수가 없지만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다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보하고 이제 수행을 할 때도 또 소원 성취를 발언할 때도 공양미 상백석을 바치래잖아요. 공양미 상백석을 바치는 마음이거든요. 공양미 상백석이 바로 탐진치를 바치는 거예요. 탐진치를 바칠 때 무량강명이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거든요. 예. 공양미 상백석을 바치는 게 심청이는 자기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이제 눈이 떠져버린다는 거예요. 무량강명, 아미타 부처님은 하나가 되거든요. 본각이 깨어나 버리거든요. 내가 이제 저 바닥문에 몸을 던질 때는 그게 바로 무하거든요. 무하, 무심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게 두려움이 있으면 못 던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탐진치를 공양미 상백석을 바쳤을 때 강명이 바람나는 거죠. 그게 굉장한 법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성법문에는 백척간두 진일보하면 시방세계 현전신하리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척의 장작 위에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때 이제 무한무심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삼독심이 이제 사라지는 때고 백척간두 한 발 내디디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시방세계가 자기가 돼버려요. 시방세계 온몸을 드러내요. 우주가 내가 돼버린다니까. 근데 내가 에고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한 발 내딛지를 못해요. 심청이처럼 몸을 못 던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무한무심으로 빠지잖아요. 힘도 안 될 거고 그냥. 그럴 때 이제 근접삼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무한무심을 체험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보살님들 중에 10만 번 이상 하는 분들 꽤 계셔요. 그런 분들은 거의 그런 경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업이 저절로 높고,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죠. 탐진치가 저절로 높고, 이제, 극락은 그냥 예약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일과를 정해놓고 경을 독경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이미 극락세계에 호적이 생기잖아요.
극락세계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 탐구를 못합니다. 이미 극락 포살입니다. 범부지만은 극락의 대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량수의 결의라는 이름이 성립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이 생긴 거고 열린구조입니다. 열린구조고 우리 회원분들이 동명불암이라든지 삼보사라든지 선원사라든지 전부 우리 회원들이 가서 같이 연구를 해주잖아요. 절반 이상이 우리 회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 살아나잖아요. 또 뭐 강윤사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무량수열의 회원이죠. 그게 뭐 회원 명부가 있어서 회원이 아니고 연구하면 다 무량수열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도 그런 이제 심지법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어떤 연불단체에서 이제 누가 반야신경을 이렇게 하는데 일가로 반야신경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반야신경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잡순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반야신경 할 때는 하면 되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때 깨달아야죠. 깨닫고 연구하면 전혀 달라요. 그게 일본 불교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너무 나무아미타불 육자 연구를 절대시하다 보니까 무량수경도 볼 필요 없고 경을 볼 필요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경을 봐야 자기가 믿음이 훨씬 깊어지고 깨달음도 오잖아요. 일본 불교 특징이 법화경도 나무 먹고 변하기 제목만 걸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제 무사 계급이 지배를 했었고 막부 시대가 엄청 오랫동안 막부 시대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반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글을 다 쌍놈들도 글을 알잖아요. 글을 해서 가급지 하려고 하고 그게 달라요. 일본은 이제 워낙 그 서민들이 글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무 몇 번 열왕행만 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또 절대시 되다 보니까 법화경 독경도 필요 없다, 사경도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죠. 법화경 꼭 깨쳐야지. 깨치고 나무 몇 번 열왕 외우면 훨씬 낫죠. 그래서 예. 그래야 이제 경을 일단 알아야 이제 그뒤부터는 경을 뭐 나중에는 자주 안 해도 되죠. 일단은 그 안목을 갖추고 깨치하면 중풍 상품으로 가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상품 상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연지대사님 왕생 발언문 보면 상품 상생을 발언하잖아요. 그러면 상품 상생 발언하다 안 되면 중품은 가잖아요. 근데 하품 하생 하겠다고 해서 경도 볼 필요 없고 반야신경도 할 필요 없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하품밖에 못 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불교는 지혜의 종교지. 어? 너무 그렇게 또 가버리면 타락 위주로 가버리면 또 안 돼요. 예. 타락이 바로 불령입니다. 나 아닌 게 없는데 무슨 뭐 타락이 있어요. 자타가 불인데 그때 방편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도리를 알고 하면 천지연결이에요. 내가 없는 가운데 연보를 하면 혹은 법계로 연불이 울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못하지만은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를 잊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양교 상백석을 던지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이 소고서음도요. 발언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그걸 뭐 말로 안 해도 다 알아요. 내 마음하고 부처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본각으로 100% 알죠.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냥 해버리면 이제 그 무주상으로 하잖아요. 상 없이 무주상으로 할 때 그 공덕이 한량없어요. 딸 올리는 것도 그렇고 보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해버리면 공덕이 한량없잖아요. 그 연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소고소원이 있고 뭐 해결해야 될 게 있지만서도 그냥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 던져버리고 그냥 아미타한테 맡겨버리면 돼요. 예. 맡겨버릴 때 내가 무함무심이 돼요.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요 발언문 뒤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대자보살 사불참제 해양 발언가 나오거든요. 이 대자보살님도 그렇게 복이 없는 분이었어요. 가난하고 뭐 어떻게 뭘 해도 안 돼요. 너무 가난하고 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현지적인 인도를 받고 네 업을 빨리 넣어줘 인생을 바꾸려면 연구를 해라 이래갖고 죽을 듯이 해가지고 죽기 전에 그 인가를 받은 거예요. 대자보살이라고.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칭호를 딱 붙어버렸잖아요.
예.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극락에 갔는데 여러 번 환생을 했어요. 여러 번 다시 왔어요. 재래인으로. 왕으로도 오고 농부로도 오고 여러 번 왔대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극락보살은 이제 이름도 없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발칭하상도 그렇고 원효우상 선생님도 다 연불했습니다. 함으로 깨치고 그런 대도인들이 연불했어요. 깨치고 나서 한 거예요. 전부 다 보림으로. 그러니 여기 금홍사가 이렇게 소중한 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량이 지금 또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중창이 되고 여기서 또 승병들이 여기 본부였거든요. 그래 도량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뭐 몇만 명이 여기서 모여갖고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이 도량이 점점 이제 또 중창이 되고 복원이 되고 근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안 하고 거부만 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미도 부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보다 더 크게 웃고. 예, 그렇죠. 처음에 좀 그랬죠. 예, 너무 좋아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또 개별적으로 오시고 또 주변 분들은 여기서 모여서 또 이제 정진해도 되고 예. 여기 자체적으로 또 체화를 했었어요. 여기 신도님들이 그때 불력기하고 또 같이 또 하고 그러면 같이 조인을 해서 해도 돼요. 조인을 해서 하면 더 신심도 나고 이 금옥상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여기 오셨을 때 우리가 체화를 하고 원불도 이제 모시고 했지만은 이 스님은 낙산사 부주지를 역임하셔가지고 불사의 달인이시래요. 그래갖고 오자마자 이걸 딱 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간선보살 연구를 하시는데 그 연구의 힘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제 중생한 공덕이 하려고 예. 예. 또 이제 인연이 되면 또 연구를 하면 많이 와서 또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기 성도 근본 성지이기 때문에 중국 독림사고 우리는 여기 금홍사거든요. 여기서 정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발언돼야 되고 그런 걸 서서히 이제 해야죠. 갑자기 하려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지금 항상 불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맞춰줘야 됩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자보살 참불 참제 해양 발언계 복견하고 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